인식하지 못하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단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 이 질문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는 지루해지고 흉해지고 비루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우리 교회의 보물이라고 부를 만하고 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과정을 지냈고 해방 직후에 그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지냈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그 가운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초토화된 그 한반도에 맨손으로 개간하고 그래서 울창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원으로 또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건축으로 또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 발로 뛰었습니다. 미국에 올 때에 양손에 가방 들고 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자유로운 금융 자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방 들고 와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정착했습니다. 지금도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에 모범이 되시고 수요 예배 그 어두운 시간에 운전을 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이 사회와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이만큼 세울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의 시작이 다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랬으면 지금의 모양으로 이렇게 훌륭한 나라, 훌륭한 교회,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정말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현실에 부딪혀서 온몸으로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미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부터 다시 카운트다운 내려오는 겁니다. 레트로스펙티브라고요.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설계하고 계획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 수명을 잡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얼마만까지를 계산을 하고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후회될 만한 것은 지금 하지 않고 그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이 들수록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왕 바로를 처음으로 만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있었고 또 이삭과 야곱 있었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그때에도 나중에도 바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틀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은 지금 난민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는 그 땅에 흉년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 그런 궁리로 이제 이 애굽 땅에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태양신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다른, 감히 만날 수도 없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야곱의 은행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 왕궁에 이끌려서 나아가는데 그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이 바로를 보자마자 야곱이 한 일은 축복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먹고 살려고 온 난민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 바로가 그래, 우리 땅이 왔구나. 이곳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니 어쩌된 셈인지 딱 보자마자 바로를 축복하니까 바로가 한 말이 너 나이 몇 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입니다. 경우가 안 맞으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인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험악한 인생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면서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니, 먹고 살려고 아무것도 없는 난민 주제에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오지 마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너 모르겠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축복한다,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복을 잡고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직성이 풀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은 나이 들수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월을 지나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주위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축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46장이 있습니다. 4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말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사실은 소유도 얼마 되지 않고요. 그 모든 식구들 70명입니다.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지금 피난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맨 남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 땅을 떠나야 될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건너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그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했어요. 그 애굽 땅에 어떻게 내려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살러 내려간 겁니다. 이 땅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이 땅은 너무나 척박하고 흉년이 들면 고스란히 굶어 죽어야 될 이 땅이면 여기에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안 된다. 그래서 애굽에 그 물 많은 나일강 그 옆에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온갖 모독을 당하고 추방돼 나왔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그의 아버지 이삭 때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고 그 중간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지금 팔레스틴 지역 그 바로 거기입니다. 그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바로 거기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에는 물도 있고 그 땅에 살고 살 수 있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쫓겨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따라옵니다. 물을 메꿔버려요. 또 딴 데 갑니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남들은 흉년이다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비멜렉 이삭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듣고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약속의 땅이 어떻고 다 떠나서 내 자식 한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냥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아버지 때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6절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내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히 먹고 살려고 내려가는 길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우고 폐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그 바로의 눈치를 보고 의지하거나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려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거의 난민 수준인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주눅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를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빌붙어서 그저 도움받으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온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6장이 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요.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 4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계속해서 자랄 수 없습니다만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판은, 육신의 성장판은 나이 한 25세, 30세 되면은 성장판이 닫힙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판은 열려 있습니다. 닫히는 법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판은 계속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고요. 같은 말 반복하면 주책이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카피라이트 있습니다. 말을 자꾸 하면은, 길게 하면은 잔소리요. 같은 말 반복하면 주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말을 할 때에 짧게 해야 합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일으키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속상하면 하나님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꾸 말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말이요, 살리는 말이요, 그것이 용기를 주는 말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말은 그것은 길게 해도 잔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용기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 모자라도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48장 그 다음 장이 있는데요. 8절 9절에 있는데요.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애굽에. 그래서 병이 들어서 병약하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오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힘없이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할 순간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 옆에 건장한 두 남자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48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를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손자를 처음 만났어요. 보자마자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맨 마지막 요 이후에 49장에 가보면 요셉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숨을 헐떡거리는 바로 그 순간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마지막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 알았고 경쟁에서 항상 이겨야 됐고 그 복이 있다면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과 함께 나올 때에 복중에서 다투고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라도 나오고 그리고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장자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약점을 잡아서 장자권을 사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피난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해서 겨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도 본성이 어디 갑니까? 라반이 속이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속여서 그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는 탈출하듯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다 보니까 이제는 금이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의 형 에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빼앗을까 싶어서 뇌물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그래도 안 돼서 그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하나를 없어져도 하나를 살리겠다고 이러던 야곱이에요.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연속이었어요. 온 가정 안에서 정말 여러 문제를 다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살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야 될 형편에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을 쫓았는데 내가 복을 붙잡았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모래를 붙잡고 조금 있으면 모래가 이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가서 빈손인 것처럼 자기의 그런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게 진짜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고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야곱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에게도 그가 이방인이지만 자기의 손자에게도 축복합니다. 12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복 주시고 짐승과 생물과 하늘의 새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이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축복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축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일으키고 살리고 한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 아닙니까?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과 싸우고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고 닮아가는 일이고요. 축복은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같은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라. 모욕하는 자라도 원수라도 축복하라. 19절 20절 21절 로마서 12장 19, 20,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이 말씀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다가 똑같아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원수 갚겠다. 너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너도 원수짓 하게 된다. 우리가 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요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 복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만이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축복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게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유통하여서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교대회 동안에 우리가 20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이 색깔이 있는 예쁜 포스터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2019년) 선교대회입니다. 주제는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살리라. 10월 3일부터 저녁 7시 30분부터 주일 오후까지 6일까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선교 보고도 선교 세미나도 하고 패널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가도 됩니까? 네. 가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선교사님이 오신 것이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보내신 복의 통로들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의 통로라면 우리도 복의 통로라면 서로 연결해야죠. 하나님의 복을 주고받는 일, 이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 대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왼쪽에 9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태국의 치앙마이에 군인과 경찰을 주로 선교하시는 정연욱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고요. 전호진 선교사님, 목사님은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 전체 지역에 남아시아 쪽에 선교를 가르치고 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일본 교토의 김의겸 선교사님, 태국 메라세 우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가서 건축을 완공시키는 바로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미얀마의 박진태 선교사님, 베트남의 우석적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문선연 선교사님, 한국 봉곡교회 신용도 선교사님은 한국의 전형적인 미자립교회입니다. 무안의 윤관석 목사님은 다민족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오른쪽 북남미에 보면 멕시칼리의 임원석 선교사님, 멕시코 몬트레이의 배도영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의 강광수 선교사님, 브라질 산칼로스의 배필교 선교사님. 이분은 교포인데 한국 가서 신학을 하고 다시 그곳에 선교사 활동을 하고, 파라과이의 김기석 선교사, 이분도 파라과이의 교민인데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다시 파라과이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입니다. 페루 아마존의 한원광 선교사님, 콜롬비아의 김혜진 선교사님, 또 유기현 목사님 이 지역에 다민족 선교를 하고 계시죠. 이란 지역에 있는 이분은 발음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마얄 에브라히미안 뭐 이렇게 마얄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마얄. 하여튼 지금 이란도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배고픔이 있어서 막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나바오의 원주민인 에머리 잭슨, 또 아리조나의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지역 선교를 하는 한수상 목사님, 이 20분이 오시고 어떤 분들은 부부로 오십니다. 오셔서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우리가 다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분과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정도, 목요일 저녁부터 예배 드리고 금, 토 이틀 정도는 특별한 날입니다. 인생에 이런 날 자주 오지 않습니다. 꼭 제가 어떤 약장수처럼 이야기하는데 자주 오지 않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항상 오시면 만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사역 들을 수도 있고 그 지역 알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신 복이 우리 교회에 흘러와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그 선교사님과 그 지역으로 그 나라라 민족으로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나이가 들수록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